저는 본래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전도를 제대로 저한테 하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저한테 구원의 요청을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단 한 사람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자가 되었는데 전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전도는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한 10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중고등부를 했는데 전도와 상관없이 부흥이 되었어요. 전도와 상관없이 부흥됐어요. 기도하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리고 30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놓고 애통하면서 전도한 게 아니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에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별 기쁨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하나님, 교회가 무엇이죠? 그리고 내 목회 방향이 무엇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너무나 막연하게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게 4년간 걸렸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한번 집중해보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을 붙들어라.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설교의 방향이나 또 설교의 내용이 내 나름대로 전하기는 하지만 별반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했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남기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유언처럼 말씀해 주신 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쳤는지, 왜 산상수훈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태복음 6장 7장 5장 6장 7장에 왜 그 내용이 있어야 됐는지. 전도자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전도할 수 없고 그리고 헌신할 수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으로 예수님이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안 들렸습니다. 이게 어느 때 들리느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뭐 하셨느냐 봤더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있는데 그 통치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확연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의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의 목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주님만 하시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전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3년 동안 양육하십니다. 동거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동거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시는데 결국 이 양육이 나중에 어느 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전도하시면서 전도를 행하십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실 지난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로 들어갔고, 동네로 들어갔다 와서 보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궁극적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락가락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자신 있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결국 사도행전에 가서 열려지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는 이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귀신을 쫓는 권능, 육체 질병을 치유하는 그 모든 능력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도라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하게 주어집니다. 지금은 자기가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세워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세우고 승천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비전을 마태복음 28장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재생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재생산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재생산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결국 뭐냐, 복음으로만 천하 만민을 허락하시는데 천하 만민이라는 걸 아무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천하 만민을 그들에게 맡기는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이거 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우리 주님이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전도자로 세우는 것과
그냥 보편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전도자로 세우셨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땅끝을 주시는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를 이 하리에다가 이렇게 쭉 붙여놨어요. 이렇게. 하리가 뭔지 아시죠? 그때는 이게 이제 천정에 인테리어가 안 돼가지고 이게 기둥, 이거 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 그래서 아니 저게 뭐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경 구절 좋네.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 정도 제가. 그런데 제대로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눈이 열렸는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밖으로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동네에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제도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도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어주신 게 어디였냐면 충주 소년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뒷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충주 소년원을 사역을 했더니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지하실에서 1년 있다가 옮겨서 3년이 되어지는 어간인데 1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충주 소년을 다녔더니 딱 4년 만에 교회를 지상으로 옮기면서 신도시로 교회를 옮겨주시더라고요. 4년 만에. 그리고 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많아지고 바빠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돌아오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차라리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갔던 게 어디냐면 학교로 들어간 거죠. 선생님들 신우회 13개를 내게 되었어요. 13개. 13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점심때 청소시간, 오후 끝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사람 5년 잤나 봐요. 5년 잤더니 중국으로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단 한 명도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중국에 딱 가려고 할 때 교사 선생님들 숫자를 딱 세보니까 40명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그럴 목적으로 제가 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중고등부가 저절로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 직업을 주셨는지 아시느냐고. 이렇게 매 학년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할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새 학년에 새로운 학생들을 주신다. 새로운 학년 1년 동안 또 복음 전하면 다시 또 새로운 학생들을 또 보내주셔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다가 3년 5년 있으면 이 학교에서 복음 다 전하면 저 학교로 또 정금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데 돈이 없어 힘들까 봐 월급은 정부에서 다 주신다. 이런 직업이 어디 있냐? 선생님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있었어야 됐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실탄 제공을 제대로 해보지를 못해요.
복음 제시를 정확하게 하고 비전이나 사명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같이 나누는데 실탄을 주지 못해요. 실탄.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거의 한 7, 8년, 10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효과가, 구원받는 효과가 너무너무 떨어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수도 없이 검증되고 수많은 열매가 맺고 있는 왜 둘을 놓치느냐. 어느 날 마음속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못 살게 하는 거. 그냥 뭔가 제 안에 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전도하라고 하는 큰 틀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실탄을 주지 못하니까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형리 있지 않느냐. 사형리. 오늘 나오신 분들은 세계적인 응답을 받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형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사형리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지금 듣는 거하고 앞으로 듣는 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면 입체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저를 보여야 돼. 저를. 그래야 이게, 왜냐면 제 마음속에 있어야 이걸 얘기할 때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하니까 이걸 잊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딱 사형리가 우리 안에서 정리 딱 되어지면 너무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원리. 이게 1원리.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1원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게 그냥 1원리예요. 1원리. 그런데 왜 이런 풍성한 삶을 못 살아가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2원리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2원리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3원리 간단합니다. 3원리는 그러면 무엇만 해결되면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죄라는 사실을 인식만 하면 복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 번째 원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누구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한 가지 길을 제시하셨다. 3원리.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너무나 힘들게 시작하는 거죠. 이걸 학습하려고 하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4원리 간단합니다. 4원리는 그러면 이 사실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4원리예요. 나머지는 영접의 과정이에요. 영접의 과정이에요. 자, 요게 제가 반복해서 오늘 한 10번 정도 할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입체적으로 내 안에 정리되어지면 내가 이거 읽을 때 능력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이미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4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4원리. 그러니까 내가 1원리를 시작할 때 이미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4원리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내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이거 사형리를 막 읽어만 주니까 저 사람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1, 2, 3, 4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원리를 너무너무 복잡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사형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같이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입체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귀로 듣죠. 눈으로 보죠. 예. 마음으로 지금 정리되었죠.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양이라고 말할 때 그 양이 바로 누구다? 당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저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이미 그 대상이 되었고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이걸 읽어주니까 이게 사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고 이제 이 원리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딱 진행하면 이것을 읽어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했으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제2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뭐 할 수도 없다, 체험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다. 이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죄에 빠졌는데 그거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뭘 인정해야 된다? 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2원리가 결정적인 겁니다. 결정적. 근데 대부분 이 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3원리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뭐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 자체가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림 있어요, 없어요? 그림이 쭉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노력하지만 절대로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제1원리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원리. 그런데 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3원리. 그러면 이 간격,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제3원리에서 설명하는데, 그 3원리에 가보면 결국 그 유일한 길은 결국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다. 아니, 이거를 1분 만에 할 수 있어요. 1분 만에 할 수 있잖아요. 2분 만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너무나 시급한데 이거 펴가지고 막 할 수 없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내 안에 정리된 사람은 2원리,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를 한 번에 1분 만에 끝낼 수 있다니까요. 이걸 1시간에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만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3원리는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사형리의 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2원리는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계획을 알 수 없다. 누릴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그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에서 이것을 읽거나 이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로마서 5장 8절이 그 안에 핵폭탄처럼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정한 사람이? 죄를 인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읽어주는데 결국 두 번째 갔을 때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도록,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되면 3원리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강력하게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실은 더 설명하면 되지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고 우리가 각인하도록 하는 거지, 여기서 너무나 또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확실하게 검증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알고 있지만 지금 뭘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영접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가 받아들이면 넘어가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알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결국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리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 자, 지금 교회를 다닐 때 1000번 이상, 몇천 번 이상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또 정리가 안 돼. 내가 들을 때는 그렇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하나님과 우리와 다리를 열어주셨지, 놓아주셨지. 근데 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 근데 사람을 만나면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내가 들으면 알겠는데 내 입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까지 정리됐어요? 1원리, 2원리, 3원리까지 왔어요. 해결 방안까지 있어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4원리에 가서는 뭐냐?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니까 유일한 길 예수님인데 이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도 사형리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누가 사형리에 대한 얘기하면 식상해했어요. 제 스스로. 그런데 다른 걸 아무리 동원해도 물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 있죠. 나름대로 우리가 복음 제시하고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세계복음화의 상황 속에서 볼 때 사형리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열매가 많지 않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순장방이나 D3방에 사형리를 읽고 그 응답해 주시고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느 권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 세상에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이거를요 화면으로 비춰가면서 이걸 막 읽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진짜 체질화되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어떤 우리 권사님은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 남편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물론 구원 받았죠.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옆에 청년이 하나 탄 거예요. 청년에게 복음을 막 제시하는 거죠. 막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하여튼 뭐 목사님이 비행기 타가지고 내릴 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내릴 때까지,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연락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믿겠다는데 믿지 않겠다는데 아무런. 그 목사님이 너무나 참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줬나 봐요. 이렇게 연락처를 줬는데 밤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밤늦게 전화가 왔는데 누가 전화 왔냐면 그 뒤에 누가 탔냐면 아버지가 탔던 거예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예수님 알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 복음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나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전도자가 되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다 알아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각자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내용을. 자, 사형리 보고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조금 이따 질문이 나가니까.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어느 곳에 있습니까? 첫째, 이 말씀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음.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는 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오시는 거. 할렐루야. 당신은 영접 기도를 할 때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이건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정리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거 적은 데에는 있지 않고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이 질문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읽기가, 질문하기가 편안합니다. 이게 저쪽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주
저 파란 글씨로 적게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나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와.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 행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거기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림. 자, 여기도 그림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왼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오른쪽. 자, 그걸 보면서 질문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왼쪽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나 자신이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도록? 예수님이 되도록.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두 그림을 올려놨다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켜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둘째는 오른쪽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일치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나의 주인이 누구인 사람? 예수님인 사람. 자, 재밌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른쪽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니, 이 사람은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신도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끝까지 했으면 좋겠고, 왼쪽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가자. 그만 끝나자. 계속 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도,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도 계속 가자. 끝나자. 계속 가자. 야, 정말 잘 만들었어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뒤쪽에 가면 한 번 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옵니다. 여기 조금 더 보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누구 안에?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사원리는 여기까지 와야 사원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영접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내가 무엇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원리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육인 거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진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확인시키는 거죠. 예,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으니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완전하게 못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생명.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당신은 동시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 그러면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후에 그분이 당신을 떠나실까요? 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영접해야 될까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영접하면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읽는 사람도 치료하고 받는 사람도 치료한 거예요.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뭐냐? 읽는 사람이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긴장을 놓치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서론이 이해되어야 뒤에 내용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자,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실, 기관차, 그다음 사실, 석탄차, 믿음, 객실, 감정,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의 믿음, 나의 감정으로 기관차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 행위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이 정도 확신이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섯 번째,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십시오. 마지막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자, 이제 나중까지 왔어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놓은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당신 그리스도인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가까운 교회, 새가난 교회가 왜 빠졌어요? 저기 내가 적었는데 가까운 새가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는 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또 하나를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읽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그에게 주어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